반갑습니다. 요즘에 토론토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그 성탄절 장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식들이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썰매 타는 사슴도 있고 말, 눈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에서도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는 메시지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로 인사말도 이렇게 바뀌었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인사에서 행복한 공휴일로 인사말이 바뀐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제는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공휴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간대없고 사람들끼리의 축제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정교한 예언에 따라서 한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시복음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곧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사람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해를 입고 죽었습니다. 즉 말씀같이 발꿈치를 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작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단을 무저갱 가운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해할 것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홀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셉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손에 쥐는 그런 셉터입니다.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창세기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다윗의 위를 상속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이 위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역사의 예수님인 동시에 개인의 구세주요 심판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 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을 로마 제국이 다스렸죠. 그때 당시 황제가 본문에 보면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의 호적을 명했습니다. 호적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센서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고 인구 등록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당시에는 고향에 가서 인구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 자, 요셉은 다윗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인구 등록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니까 숙박업소에 빈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이제 출산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곳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히브리어입니다.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란 말이 있고 그리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저쪽에 베들스트 그쪽에 가면은 그 베이트 제이콥이라는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트 제이콥 야곱의 집이라는 말이죠. 이 베들레헴은 글자 그대로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구약 성경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족속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 자, 나사렛을 출발해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생함으로 구약 성경의 이 미가서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제국 황제의 인구 등록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죠. 이 로마 제국의 황제도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 구약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인구 이동을 하다가 메시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나 군사, 외교적인 시스템까지도 간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세상 나라에 왜 이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일이 많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통치를 위임했는데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들어쓰셔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자, 요즘 시대를 보면은 강대국들이 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한국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강대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임을 한 그러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바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다스리도록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아무리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토론토를 보면은 동성애에게 만연하고 마리아 하나가 합법화되어서 창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겸비하여 기도하면은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숙박할 장소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출산을 해야 하고 숙소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마구간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한 신분인 목자들이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데 낮고 천한 곳으로 서민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친구입니까? 서민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의 친구입니다. 물론 부자들이나 권력자들도 낮아지고 겸비해지면 예수께서 받아주십니다. 자,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는데 천사들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가서 축하도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천한 직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은 이 목자들은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자, 목자들이 양이나 염소를 돌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부정한 직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특성상 양이나 염소의 주인과 계약을 맺고 목양을 하면서 가축들이 이제 새끼를 낳죠. 가축들이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일부를 팔아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자기 집으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복음서에 싹군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직업으로 분류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알려줬습니다. 아마도 이 목자들은 싹군 목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실한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지를 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기 예수께서 참된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비천하고 부정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요즘엔 세상에 보면은 직업의 종류가 참 많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별하는 비천하고 힘든 직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론토 땅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신 각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말 구유에 비천하게 누워있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다윗 왕가의 혈통에서 탄생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이러한 메시지에 이어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인간의 언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기가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일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취하면 멸망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때 참된 기쁨과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취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난 목자들은 이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자신들이 할 일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빨리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목자들은 돌봐야 할 양떼도 있었고, 밤이니까 피곤하고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천사에게 받은 메시지를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 들려주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즉 서로 합심하여 의견을 모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한밤중에 아기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되돌아갑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임무 수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본업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의나 개인의 영광보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목자들이 비록 힘들고 비천한 직업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참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는 바로 우리들 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서 때로는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천군 천사의 영광과 찬송을 끊임없이 받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처럼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